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새벽에 갈라디아서 3장에 이 믿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특히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복음의 시작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살피게 되는 것은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내가 구원받는 거 맞아? 내가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 맞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접하게 했을 때에 우리를 살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확증하고 우리 자신을 시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거 맞는지. 왜냐하면 우리 안에요, 자기 확신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유행이에요. 처음에 교회 가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붙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마치 세례를 받을 때도 이제는 내가 지금 죽으면은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마치 내가 마음속에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천국 가는 줄로 아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이 4장에 이어서 23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갇혔느니라. 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다는 거예요. 계시될 믿음까지. 거기 때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거는 이 없는 단어가 이것을 넣은 거예요. 그게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더 이해가 안 돼서요, 사람들을 이해하게 만들려고 성경을 첨가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더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어서 계시될 믿음까지 갇혀 있어요. 다시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계시될 믿음까지 갇혀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요.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가둔 이유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 한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한 단어지만 한글 킹제임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22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22절을 읽을 때마다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을까? 역시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 갈라디아서 3장 이 22절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우리가 듣는 게 이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만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펴면 성경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해요. 사랑 아래 있는 게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면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진노하시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주님은 아파하시고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요. 이것이 겹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음식을 할 때도요, 이 매운 것을 언제 넣었는지 단 거는 언제 넣는지 모르겠어요. 순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매운 것과 단 것이 다 들어가잖아요. 요리를 해도. 근데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처음 외친 것은 뭐죠?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것은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이 왜 화를 내요? 그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정말로 그가 말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걸 들었을 때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인 것이 회개하러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새벽에 이런 말씀을 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아침에는 성경에 이 광야에서 도망을 다닐 때에도요,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새벽에 또 주님을 바라보죠. 근데 그에게 주님이 주신 것은 아침마다 주님이 선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모이는데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벽에 주 앞에 깨어있는 영혼들에게요, 주님의 선하심을 베풀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가도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요, 바벨론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끌려가기 직전에 눈물로 이 맡은 말씀을 전하잖아요. 너희는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간 자들에게 눈물로 쓰고 있죠. 그런데도 주님은 인자하심을 베푼다는 거예요. 주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진노 중에라도 주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흉악한 죄인도 주님은 진노 중에 이 긍휼을 잊지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긍휼을 감사하죠. 긍휼을 노래하죠. 긍휼을 알면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진노 중에 있다는 거. 아,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진노 가운데 있구나.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이것이 저는 요리에 대한 것을 정말 몰라요. 상상도 못해요. 그렇게 요리에 대한 거를 저는 문외한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뭐가 떨리냐면은 이게 도대체 설탕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고추장을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그런 게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도대체 우리에게 언제 진노 중에도 잊지 않으시는 그 크신 긍휼,
이거를 찬양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다만 오늘날의 말씀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성경책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교훈과, 그 다음에는요, 교훈 다음에 처음에가 바로 책망이에요. 책망과 그 다음은 코렉션, 교정이에요. 책망과 교정, 이 단어가 교도소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교도소가 교정복지회라고 하잖아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주님께 회개할 때요, 제일 먼저 얻게 되는 것이요, 의예요. 우리의 어떠한 삶이 흐트러지고 왜곡되고 어지러워져도요, 회개는요,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주의 좁은 길이 뭐냐면 곧은 길이에요. 곧은 길을 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주님이 예비할 길을, 곧은 길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헝클어져서 이 실타래를 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인생이 매여져 있어도요, 어수선해져도요, 주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빛처럼, 빛이 뭐예요? 빛이 휘지 않잖아요. 빛은요, 우리에게요, 그의 곧은 길을 예비하게 하십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 먼저 의를 알게 하세요. 의를 추구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바로 펴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까지 갇혔느니라. 이것은 회개해야지만 이 일이 열리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계시될 믿음까지. 우리가 주님께 돌이킬 때에 주님이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뭐를요? 믿음을요. 뭐냐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얻으려고 얼마나 구하는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와야지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는 형량에 갇혀 있어요. 우리 스스로 감옥을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요, 엘리야가 주님이 말씀을 받아요. 비가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기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오기를 기도했잖아요. 얼마큼 기도했죠? 아니, 주님이 비를 주신다고 했는데도요, 갈멜산에서요, 자기의 종을 보내요. 다시 한번 하늘을 보고 와라.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또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몇 번 기도해요?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6번째에 가도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 7번째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7번째 기도하고 나니까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엘리야는 믿음이 와요. 됐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는 멈춰요. 그리고 달려가서 아합 왕에게 비가 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이 3번째 기도합니다. 3번째 다시 기도해요. 근데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다가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기도하면은
5분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1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이 잔을 내 뜻대로 이제 마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기도하는데 3시간 기도한 거예요. 1시간 기도한 거예요. 1시간.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세요. 그래서 전심으로 그것을 구하게 하시며 그런 과정이 있게 돼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율법에 갇혀 있고 매여 있어요. 그런데 이 붙여서 마지막으로 25절, 26절, 7절을 읽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 여기에요. 합하기 위하여라는 단어는 첨가된 거예요. 이것도요. 그냥 그리스도로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요. 세례가 무엇이에요? 세례는요, 씻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죽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지만 주님이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의 긍휼로 나사로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는 정말 죽은 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놀랍게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해요. 크신 긍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게 먼저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회개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선. 그런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긍휼이에요. 우리가 먼저 하게 되는 것은 회개인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큰 긍휼이에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게 먼저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믿음이 응답되겠구나, 이렇게까지 우리의 기도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3번째 이렇게 말해요. 이제 쉬라. 뭐예요? 기도가 다 된 거예요. 이제 죽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는 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7번 나아갔더니요, 이제는 말해라. 비 온다. 믿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영혼들, 주님, 저희들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마음을 가진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부르셨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아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한 것은 없고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나이다. 주님, 오늘 저희의 기도가 내가 기도한 것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기도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세요.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를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